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16세기도 만인 제사장의 기치를 들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치로 하여 만인 제사장, 소위 말하면 로마 가톨릭 천주교처럼 신부나 주교들, 그런 자들만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해석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전하고 전파하고 강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종교개혁, 말씀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 의하여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방랑하는 오랜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모태는 뭐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부 아니라 교황 아니라 주교 아니라 대주교 아니라 그 누가 말해도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고 벗어나면 그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제 문해부흥, 르네상스 등을 통하여 인쇄술 그리고 지식들이 보통 사람들에게도 전파되면서 각 사람들이 글자를 배우고, 그리고 인쇄술 때문에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이 다시금 활자화되어서 각 사람들이 훨씬 많이 구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종교화되면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목회자들의 전유물처럼 바뀌어왔습니다.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되는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 공부 교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괜찮은 성경 공부 교재가 왜 없겠습니까만은 전반적으로는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하여 성경 66권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자신들 목회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술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의 흐름을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세뇌가 되어져 갑니다. 공과 책도 마찬가지고 구역예배 교재 등이나 셀교재나 심지어는 큐티하는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 속에 포함되어 들어와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우리 말씀으로 돌아온 개혁교회, 개신교회라, 프로테스탄트다 하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목회자들의 전유물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끔찍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번에 중국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가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 드러났냐 그러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이제 소위 대면 예배에서 많은 경우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지경으로 흘러갔을 때에 각 가정에 모여서 스스로 예배할 수 없는 영적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초대교회나 핍박받는 시대에나 사실상 목회자가 있으면 좋고 또 목회자도 그 교인들 가운데 말씀에 가장 능한 사람이, 말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왔던 그러한 대중교회 방식이 상당히 중요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잘 아는 것과 상관없이 신학교에 나오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물론 저는 어떤 신학교 제도 자체에 대한 그러한 완전한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되면 좋지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과거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행했던 것처럼 교인들에 대하여 무지몽매하게 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 같은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K방역을 핑계로 해서 교회를 탄압하는 사태인데 어쨌든 탄압을 견디면서 대면 예배를 하든 아니면 비대면 예배를 하든 핵심은 그것입니다. 상당히 종교화된 열매가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봐봐라. 목사인 내가 성경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지.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면 너희들은 예배드릴 수 없잖아. 그러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자. 근데 사실은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나 참 우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에 부모와 자식이 있다. 그러면 그게 가정교회가 되지요. 그러면 그렇게 4명이다 그러면 4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게 어떻게 비대면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그런 차이는 뭐냐 그러면 성경을 소위 말하면 유일하게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인터넷상으로 설교하는 걸 듣고 보냐 뭐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지. 그러나 가족이 4명이 모여서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든지 말든지 예배드리면 그리고 그들은 누구와 대면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담임 목사와 대면하나 못하느냐가 무슨 중요한 것이 됩니까? 이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침묵하였습니다. 또한 자기들은 사실은 별수단을 다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라고 합시다. 규모가 있는 교회라도요. 그 교인들을 다 수용할 만한 그러한 본당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1부, 2부, 3부, 4부 그렇게 예배 드리고요. 더군다나 이제 주일 예배 때에 유아부 유치실, 유아실 같은 것을 가동하는 데는 유아실을 소리가 안 나는 좀 방음 잘 된 한적한 곳에 두고 그 다음에 그 돌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들을 맡기고 어른들은 예배드리면서 그 유아실 안에다가 주로 본당 예배에 시청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모니터. 그러면 이미 한국교회는 정말 수십 년 전부터 많은 곳에서는 이 비대면 예배를 실행해 왔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사랑의 교회에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오카는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제가 산분가 갔는데 몸살이 걸리셔가지고 일부 예배 목사님 설교 영상으로 대신한다고 하고 일부 예배 설교 화면으로 대신했습니다. 그건 비대면 예배죠. 소위 말하면. 모이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오카는 목사님의 오전 일부 설교 영상으로 대신한 거예요. 비대면 예배. 그 다음에 본당에 경쟁적으로 들어가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주변에 교육관, 그 옆에 선교관 그렇게 모여가지고 동시적이지만 본당에 있는 영상 화면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본당이 굉장히 큰 경우는요. 대부분 어지간한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있지만 그 위에다가 큰 대형 화면을 띄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멀리 떨어진 경우 본당이 아주 큰 경우 예배당의 본당이요. 목회자를 쳐다보기보다는 그 대형 큰 스크린을 쳐다보잖아요. 실제로 정말 수십 년 전부터 그래도 규모가 있는 데는요. 스크린 설치하고 스크린을 쳐다봐요. 본당 규모가 다 그렇게 교인들을 수용할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흩어져가지고 예배당에 다 가지만 소위 일반적으로 선착순이지요. 그렇게 해서 본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본당에 못 들어가면 주변에 흩어져서 주변 교육관, 선교관, 임마누엘,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름 붙여진 여러 가지 흩어져서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교회 목회자들조차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런 분들부터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 양심에 털나신 분들. 그러니까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양심을 좀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그냥 목회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인들, 담임 목사가 아니면 예배도 못 드리는 교인들, 그것이 정말 프로테스탄트고 그것이 정말 개혁교회입니까?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돌아온 교회입니까? 로마 가톨릭과 똑같은 것이에요. 교황이나 주교나 신부만 성경을 해석하고 가리킬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바보로 멍청이로 개와 돼지로 만들어버린 것이. 그러면 현 정권이 K방역이든 뭐든지 간에 교회를 탄압할 때에 그럴 때 교인들은 예배도 못 드리는 바보와 멍충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들이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50장 6절에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 결론적으로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경이 된 거예요. 이것은 당시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더군다나 구약시대 때는 특정한 얼마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순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나실인 그러한 사람들을 때로는 목자 아모스 같은 목자 목동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를 선지자로 삼으시고 또 레위인들 가운데 선지자도 세우시고 제사장 가운데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도 세우시고 각자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루살렘 총독으로 그는 파송되고 사실은 그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느헤미야 총독을 거의 선지자에 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에게 그가 술관원장이었던, 그가 제사장이었던, 그가 레위인이었던, 그가 목동이었던,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때로는 그 다윗같이 소년 다윗을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다시 광야로 사울왕의 도망자가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지.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면 그냥 목동인 소년 때의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청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겸손하였을 때, 겸비하였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는 어쨌든 하나님을 전반적으로 경외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면 신약시대에는 그것과 별로 상관없이 심지어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는 것처럼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최소한 주님을 영접했다 그럴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위하여 값진 희생을, 값진 사랑을, 값진 값을, 대가를 나를 위하여 지불하셨는지 깊이 깨닫는 사람들에게 저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구약보다는 그 문턱이 너무 낮아졌지요. 신학적으로는 믿는 자들마다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사람들마다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도 신학적으로 말씀드릴 정도로 문턱이 너무 낮아졌지. 신약에는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셨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가 된 지금
지금은 우리가 결코 핑계치 못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듣자, 레위인에게 가서 듣자. 아니면요, 주로 이제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보였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이지요. 새 절기 때에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등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돼요. 그러면 그 남자들이 말씀을 듣고 상고한 다음에 집에 가서 누구를 가리켜야 됩니까? 자기 아내를 가리키고 자기 자녀를 가리켜야지. 어린 자녀를 가리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 갈 때에 1년에 3차례 갈 때도 자기 가족들도 다 대동하고 가기도 하지. 가족들을 대동하고 가면 도둑질도 당할 것이고 짐승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짐승 먹이는 누가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집안일은 어떻게 하고 반일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많은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남자들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1년 3차례는 보여라 하지만 가족들도 대동하고 가지. 그러나 가족들을 대동해 가도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커트라인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 여자들, 아이들 그러한 제한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도요 아빠들이 말씀을 듣고 배워가지고 암송하고 배워서 정말 자기의 영적인 생명만 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최소한은 암송하고 듣고 암기해 놓고 말씀을 바르게 제사장들이나 레위지파 사람들이 가르친다 혹은 어떤 선지자가 가르친다 할 때 그걸 전해줘야 되죠. 먹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신학시대는 훨씬 더 그러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의 신명기 같은 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요. 자녀에게 앉았을 때 섰을 때 누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고. 누가요? 부모가 자녀한테. 강론은 뭡니까?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도. 자, 얘들아, 말씀 배우러 제사장님한테 가자. 말씀 배우러 선지자님한테 가자. 구약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구약도 부모가 자녀한테 말씀을 강론해야 돼. 지금은 신약이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자녀한테 예배를 못 드려?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온 말이 대면 예배네, 비대면 예배네 그런 말이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수준이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목회자들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첫째는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야 하니까 목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장애인으로 만들어놔버려요. 영적 장애. 과거에 장애인이었던 이천성 목사님이 병신들 나를 따라와. 영적인 병신들, 장애인을 이야기한 언사였기도 했지요. 정말 장애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장애인들.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될 때에, 그 목사, 목회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그래서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꾸 나면에 시키는 대로 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석하고 오히려 성경에 없는 걸 가르쳐요. 그런데도 아멘하고 따라요. 무조건 아멘해 이제. 너희는 성경을 보고 확인할 필요가 없어. 괜히 성경 보고 확인하다가 이단되고 미혹 빠지고 미치게 된다. 제가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수준에 맞게 말씀이 이해 안 되거든 억지로 푸지 마시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그래가지고 막 말씀 한 30장 읽다 보면 깨달아지고 은혜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게 축적이 돼가면서 점점점 전에 못 먹던 단단한 것을 먹게 되고 그러한 성경 읽기나 아니면 말씀을 이해하는 걸 제가 오랫동안 설명해 왔어요. 그러지 야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이상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풀다가 그러니까 억지로 풀려고 할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그러면 내가 내 수준에 맞는 걸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큐티에 제가 문제점도 많이 말씀드린 것이, 자, 오늘 한 장을 읽는다. 여기에 한 장을 가지고 이제 무조건 이게 단단한 것인지, 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이 상관없이 막 풀어버리잖아, 이게. 그러나 그냥 내게 맞는 것이 나올 때까지, 맞다는 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 내가 젖을 먹으면 젖,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밥,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으면 단단한 것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때로는 20장을 읽을 때에 그때 나올 수도 있고, 5장을 읽으면 그때 나올 수도 있고, 7장까지 읽었는데 그때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국의 20세기 금세계 최대 설교자로 인정받는 마틴 로이언스, 이런 목사님도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서 그런 내용의 성경 읽기에 대하여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회를 만들어서 목사와 설교라는 책을 가지고 신학생들하고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랬더랬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목사와 설교 또 다른 제목으로도 요즘에 번역이 많이 되었는데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을 그냥 읽어가지고 내가 은혜 될 때에 거기에서 스톱해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50장을 읽는데도 내가 은혜되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마음을 더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래도 읽어야지.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하루에 정해진 한 장 혹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2장, 주일날은 5장, 평일날은 3장 근다든지. 큐티를 할 때는 한 본문이잖아요. 하나잖아, 하나. 한 장에서 주로 1절에서 20절까지, 1절에서 23절까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이제 무조건 그걸 내 생활과 삶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뜯어붙이게 하는 거지. 그런 큐티의 방식이 정말 위험하다.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의 시간, quiet time의 약자가 큐티인데,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은 본래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용어상으로만 퀴즈를 갖다 써버린 거예요. 자기들만의 뭔가에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방식이 이거다고 거짓말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의 시간을 새벽 미명에 가지고 밤에도 가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게 보낸 시간이 quiet time 경건의 시간 큐티였어요. 지금은 그걸 바꿔버렸잖아요. 누가요? 목사들이 바꿔버렸잖아요. 이렇게 해라고. 이 틀 안에 가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와 돼지로 만들어버렸어요. 목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고. 짐승이죠, 짐승. 개가 있으면 개가. 주로 개는 산책을 해야지만이 이제 위장 활동을 하면서 용변을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위장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개가 이제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활동을 못하니까 집에 갇혀 있을 때 막 낑낑낑 된단 말이에요. 용변을 보고 싶은데 소위 변비지요. 주인이 목줄을 매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렇게 운동을 시켜야지 가다가 이제 어느 나무 밑에나 화단에 용변을 보면 주인이 이제 봉투 가져가서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면 똥도 제대로 못 넣어. 밥때 되면은 밥이 없으면 개나 고양이가 낑낑낑 대고 왈왈거리고 고양이는 잉잉잉 거리면서 먹이 달라 그러잖아. 짐승이 돼버린 거야,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짐승이 돼버렸냐, 그 말이. 바보 멍청이가 돼가지고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데 이제 갓 믿은 초신자라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몇 년 되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 앞에 한 3년 반을 배우고 그 이후의 내용들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보들이 돼가지고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면 내 말만 들어.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믿어. 내가 말하는 게 진리니까 믿어. 받아들여. 아멘해.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거든. 딴 데 가면 미혹되고 사이비가 되고 이상하게 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방귀 들지 말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부터 하고 시작해. 믿어지지 않아도 아멘부터 하고 시작해. 그 짓거리들을 오랫동안 해왔단 말이야. 그러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열매가 드러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 중심과 건물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교인들이 중국 코로나 사태가 생기니까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 다음에 사실은 자기의 신앙의 진실을 드러내는데 목사는 예배드리라고 몇 시에 시간 맞춰서 준비해가지고 방송 켜가지고 유튜브 켜가지고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안 드려요. 많은 사람 안 드려요. 예배 시간에도 어쩔 수 없어 나갔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이해도 안 되는 것이 아멘 하고 엉뚱한 소리에도 아멘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각자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은 자기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그러나 그렇게 못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봐도 이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게 됐어요. 신약시대에는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변명 못합니다. 이 성경책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다. 저도 성경책만 해도 한 20, 30권 제가 있을 거예요. 20, 30권.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부터 시작해서 헬라어 성경도 몇 권이 있고 라틴어 성경도 제가 있나? 라틴어 읽지도 못해요. 옛날에 좀 보려다가 포기했는데 그래도 그 다음에 여러 번역 성경들 한글 번역 성경도 많죠. 영어 번역 성경도 종류대로 그래도 상당히 가지고 있고 성경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개혁 성경 쓰지만 개혁 성경, 개정 개혁판, 새번역, 현대인, 현대어, 공동 번역, 하여튼 다 가지고 있어요. 한글로 나온 것은. 또 영어 성경도 어지간히 가지고 있고. 그나마 띄엄띄엄 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영어 성경 정도니까. 헬라어 성경도 몇 개를 가지고 있고. 그래요. 성경 많아요. 변명 못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성전에 하나 겨우 비치하고, 때로는 왕도 없었을 때도 있어요. 그런 판국에 너희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 몇 개씩 가지고 있잖아. 변명 못하지? 변명 못해. 종교개혁기 때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 과거에 수도원 같은 데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가 수도사였는데 거기에도 수도원에 성경에 한 권이 있었어요. 그걸 쇠사슬로 묶어놨어. 아니면 괴짝 안에 넣어놓든지 그리고 풀어가지고 열쇠 자물쇠 열어가지고 분실의 위험이 크니까 여러가지 좀 보고 읽고 상고하다 다시 또 잠가놓고 시건장치 해놓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복이 주어졌는가. 우리 각자가 다 돈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면 다 구비하고 가지고 있고 볼 수 있단 말이 66권이 66권이 볼 수 있어요. 건물 중심의 교회로 바꿔버리니까 건물에 모여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건물에 인생을 다 쏟아버려요.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건물에 교인들의 정력, 교인들의 돈, 교인들의 시간, 교인들의 에너지, 교인들의 헌신, 또 자기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모양은 지금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헌법이 그대로 있고 법률이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 내용으로 가면 이제 상당한 전제주의 독재 국가, 공산주의 국가의 형태로 실제로 뱃속은 들어가고 있지요. 그러면 그 건물에다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건물을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 비대면 예배를 공격하는 사람들도요, 보면은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성전에 가야 된다는, 성전에 가야 돼.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면 이게 예배가 제대로 아니단 말이에요. 성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드릴 때 예배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 명이면 교회가 아닙니까? 아니, 부부가 예배하면 예배가 아닙니까? 아빠와 아들 둘이 예배드리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 교회 아니에요? 그게?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엄마, 아빠와 자식이 모여도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예요.
짐승같이 만들어버렸어요. 짐승같이. 자, 이 건물이 주님의 몸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모든 걸 쏟아부어. 교회의 헌금이나 재정이나 역량도 다 쏟아붓고, 교인들 당신들의 인생과 돈과 모든 헌신을 다 쏟아부어.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정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 무엇만 남았습니까? 폐허만 남았어요. 폐허. 예배당 건물 웅장하게 지었는데 돌기둥 몇 개 폐허만 됐단 말이에요. 폐허. 왜? 건물 중심으로 빠져버렸잖아요. 빠져버렸어요. 그 웅장한 돌기둥을 세우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건축 기술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정력을 쏟아야 했을까요? 그러나 곧 핍박의 때가 다가왔어. 곧 환란의 때가 다가왔어.